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다 저희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새롭습니다. 우리 자원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쩜 그리 항상 매주마다 새로우신가요, 제가? 좀 익숙할 때도 됐는데, 최근에 제가 저와 비슷한 연배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되시는 분과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한테 부디스트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스트 캐톨릭? 부디스트는 불교 신자를 일컫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디스트 캐톨릭, 이분이 불교 신자였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아챘어요. 저도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의 기적들, 특히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 먹이신 이 이야기들을 그 사실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비유와 상징으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현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이성적으로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목회자들 주일 설교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데 마침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날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건 그냥 팩트가 아니고 뭔가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칠까? 그런 생각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일본에서 복음을 위해서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이 참 이런 기적들 이야기만 빼면 참 기독교는 믿기 좋은 종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주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대로 하면 성경은 앞뚜껑하고 뒷뚜껑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우둔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거 이해 안 되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연애 가서 알다시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논리를 끼워넣는 이 논리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자주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고난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예수께서 뭐요? 즉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울 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즉시. 믿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뭐예요? 제자들이 필요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즉시, 바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첫 번째 즉시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방금 무슨 일이 그날 벌어졌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현장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에 이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는데 여자와 노인네까지 합치면 몇 명 되겠습니까?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기적에 많은 하늘의 사람들이요, 열광적으로 아주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느냐?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는다? 임금 삼는다. 우리가 지금 이걸 맹숭맹숭하게 읽어서 그렇지, 만약 여기 남자 되시는 분, 여자 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가장 놀라운 열광을 받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그냥 맹숭맹숭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14절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뭐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만약에 드라마나 이 스크린을 옮기면요, 여기 지금 열광의 도가니인 거예요. 강력하게 참 왕이다, 참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난리 폭성이 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현장 가운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즉시 재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달라. 대통령의 자리 좋은 자리예요. 권세와 명예와 부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야망이 있다면 그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러한 환호 앞에 누구를 지금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염려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를 때 이런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본들도 따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여기 갑자기 이 모인 군중들이 열광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거룩한 의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우리가 이 길 가는가 보다라고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재촉했다. 그런데 여기 재촉했다라는 말이요, 원래 이 원어를 그대로 풀면 이렇게 돼요.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강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의 삶을 보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혼내고 설득할 때 언제나 부드럽게 하세요.
이러하니까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로 억지로 강요해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의 잘못된 환호 속에 주님에게는 십자가는 제자의 길이 오해가 돼버립니다. 예수님 여기서는 매몰차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들에서 떠나라. 아시다시피 저도요, 웬만한 일로들은 절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엄중하게 뭐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는 들으시고, 아,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럼 그 화를 좀 밖에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화를 즉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물들지 말아라. 여기 이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고 그냥 빨리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 너무 매몰차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즉시 또 안심하라 했다. 뭔 말입니까? 밤 사경이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물들로 고난당하는 중에 보니까 갑자기 저 멀리 어선풀에 사람 모습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냥 두려웠던 게 아니라요, 야, 귀신이다. 이 유령이란 말로 정확한 번역은 데몬, 귀신이에요. 이 좀 완화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저기 귀신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물이 있는 곳에, 바다와 물이 있는 곳에는 거기 사탄이 털을 잡고 사탄이 전폭적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을 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알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가 들어가고 돼지가 어디로 갑니까? 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물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귀신이 있는 곳, 귀신이 권세를 주장하는 곳.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령 같은 모습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우리 예수님 이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향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보고 잘 있다가 갑자기 물로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너 고생 좀, 이게 아니에요. 즉시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즉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괴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아니, 우리 예수는 이렇게 즉시로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늦게 구원해 주실까? 근데 보세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해주면 아이가 애무시는 못해요. 때로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 눈물 어린 빵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든지 부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시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도 즉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 앞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라도 즉시 우리를 도우려는 그 사랑의 애달픈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보다 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위로받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 때에 나에게 즉시 이 구원의 손길과 위로 손길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엿볼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24절에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십시오. 여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이 고난이요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고난 지금 왜 당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다고 잘못된 백성들의 그 화로에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백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분명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먼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이 먼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내 이 말은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어때요? 숨퉁숨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부귀영화 본 줄 아세요? 애굽에서 마누라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바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알 앞에서 혼나요. 너 왜 거짓말하냐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에 접어섰는데 어찌하여 우리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줄 아세요? 1차 전도여행은요, 바나바가 주도했어요. 큰 아주 열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별하고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주도합니다. 어떻게 주도했느냐? 아시아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마케도니아 환상이 딱 나오면서 성령께서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고 틀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성령께서 틀어가지고 간 빌립보에서 무슨 일 벌어진지 아세요?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도망가는 게 어디야?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아주 협작질을 해가지고 성을 소동시키고 불량제 봉헌해가지고요, 바울 찾아가서 바울이 밤에 도망을 갔어요. 세 번째 베레아는요, 베레아도 유대인들이 무리로 움직여가지고 소동시켜가지고 얼마 있지 못하고 또 도망을 갔어요. 네 번째 아테네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성적인 사람이라 회심의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한 번,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네 번 되니까 다섯 번째 고린도에 와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발이 2차 전도의 그 곳곳마다 사람들이 쌍수를 틀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고난을 우리 앞에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32절 말씀은 이걸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바람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안 그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물 위로 걸어갈 때도 여전히 바람은 거셌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예수님의 손잡고 그때도 바람이 불었어요. 그를 붙잡고 배 위에 오르기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계속 부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시면 일단 바람이 뭐 이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람과 물결이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축복과 담대함을 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해요. 예수님 믿으면 바람 없을 것 같고 풍랑 없을 것 같고 괴로움 없을 것 같고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있는데 어떤 축복과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옛날에는 예수님 없을 때 이런 바람과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믿음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순간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고 실망하지 않고 견디고 세상이 어떤 십자포화를 우리에게 쏴대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놀라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 얘들아 나는 지금 바다 위를 걷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는데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옆에 계셔요. 그 줄 기억하시면 우리 어떤 거센 풍랑과 물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이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나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럼 무릎 나 따라와봐. 우리 희석교회 와봐. 알려줄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상과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향해 걸어갈 때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눈 파는 순간 잠시 바람을 보는 순간 뭐가 왔다고요? 염려, 공포,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조건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요 무조건 우리 영혼의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 아주 의미심장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고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잘 보고 가다가 세상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혼자 낙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경건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마음에 한 가지 대상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참,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천천히 1250명, 그 마음에 1250명을 다 품고 살았어.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그 마음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쪼개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내 영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영성의 훈련이에요. 내 마음이 갈려진 것을 빨리 다잡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알다시피 제가 좀 못나서 결혼하고 뭐 1년쯤 지나자마자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우리 딸애가 2살에서 아마 5살, 6살까지 저와 함께 저 시골에서 이렇게 할머니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2살에서 5살이면 아버지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애를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바깥에 나가서 자기 엄마랑 비슷한 머리만 좀만 길면 한쪽만 눈만 팔아도 지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얘 마음속에는 엄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조금만 좀 젊거나 머리가 길어도 엄마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 소리쳤죠. 제가 뭐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병이어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 아니시나?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 가운데 그 기적을 해결했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배에 왜 안 계실까? 그랬다면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그 유령같이 보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고 백성들의 환호, 예수님 잘 읽고 이제 영어적 좋아지니까 그 마음이니까 유령으로 보고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제자라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속에 그날 있었던 놀라운 이적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했다면 저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저만 아니라 여기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아멘. 분명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통곡 속에 우리 예수님 언제든지 즉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 준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옆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오늘 물결을 치는 어떤 요동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내 마음을 끌어당겨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나가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 얼마나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